네, 안녕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첫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한 시간이면 다 끝날 것 같으네요. 3장까지 있으니까. 자, 1장 1절부터 읽으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 구절은 좀 말씀의 본의에 대해서 알고 가야 하겠다 할 구절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바울 서신서를 보면 인사말에 항상 빠지지 않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평강은 천국삼, 이 세상에서의 천국삼. 자, 1장 3절 보겠습니다.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충성함이라. 자, 여기서 형제들 하게 되니까 성도가 아니네요. 그 형제들 하면 이제 연합체를 얘기하는 것이요. 성도 하게 되면은 각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연합체. 그 연합체는 가라지와 알곡이 분명히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성도는 그 안에서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좀 따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바울의 서신서를 이해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물론 다른 서신서에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후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보아야 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니라. 여기서는 이제 가정교회가 돼요. 쭉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쭉 전체 내용을 보면은 그 회당 중심적인 그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나 그럴 거예요. 근데 해당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더베루스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 성에 보면은 2차 전도를 가다가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고 데려갈 적에 보게 되면은 해당 중심, 물론 그 후에 가정교회가 또 형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정교회가 됐다.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니라. 자, 너희는 참는 모든 핍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알 수 있어요. 너희의 그러니까 연합체, 가정교회 연합체 참는 모든 핍박. 여기서 핍박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되는 겁니다. 자, 바울도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지경에 그 성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2차 전도 행로에서 그렇게 됩니다. 빌립보교에서 데살로니가를 갔을 때, 자, 우리가 그것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이해하면 됩니다. 참는 모든 핍박,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거기에 있는, 자, 5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 자,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자,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교회 연합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심판의 표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이건 연합체 얘기하는 것이죠. 이어진 말씀의 문맥으로 볼 때. 자, 6절 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들 바로 거짓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거짓들 환난으로 갚는다.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이 천사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자, 여기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참 이거 드문 얘기인데 바울의 서신서에서 거의 없는데 안식 있나?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있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병인을 고친다거나 했을 적에 문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안식하게 되면 날을 붙이죠. 안식일 그렇죠? 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안식이라는 단어만 썼거든요. 이건 뭐예요? 바로 제가 앞에서 우리 천국에 대해서 1강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을 때 평강, 안식, 자유, 천국, 현세의 천국 얘기합니다. 이것이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뜻이라고. 그러니까 현세에서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얘기는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처인 즉 가나안 땅이라고 하죠. 가나안 족속들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처에 들어가기 이전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안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안식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광야 생활까지 올라가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자,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 모르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이교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즉 마케도니아 지경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에는 그 모르는 그러니까 2차 전도를 갔을 적에 보게 되면은 뭐라 그러나 그 뭔가 그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야 복종치 않는 건 뭐예요?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지 않는 그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거 뭐 그냥 다 아는 거니까 그냥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그렇죠. 형제라고 했는데 형제들아 그리고 여기는 성도들아 또 이렇게 굳이 제가 이걸 꼭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분명히 그것을 구분하게끔 되어 있는 문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자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신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성도들의 자 오늘 자 그러니까 형제들은 연합체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일이 없어요. 왜? 이 연합체는 제도 속에서의 오늘날 교회를 연결시키세요. 어떤 제도 속에서의 종교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 일은 없어요. 그러나 성도를 통하여서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는 영광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영광을 얻으시고 그래서 성도라고 또 붙인 거죠. 우리가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니 가로 열고 우리가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제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앞에 거 이제 얘기했으니까.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자, 그렇죠. 앞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죠. 부르심과 택함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을 불렀다. 제자들도 불렀다. 이 부름을 다시 얘기하면 만나 주셨다. 이렇게 되고 택함은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 갈라디아서 1장 한 15, 6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나는 어머니 테로부터 택정을 받았다. 무엇으로? 이방인의 전도자로. 그래서 우리가
택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해야 할 소명자로 택함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모세를 얘기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어머니 테로부터 선택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자라게 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12절 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렇죠.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랴. 그렇죠. 하나님인 성도의 삶 속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성도에게 그에 대한 보상이 또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뭐예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한다는 얘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을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는 것이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자, 주의 날 심판이 왔다고 그 거짓들이 이제 지금 계속 그들을 미혹하고 있으니까, 자, 동심하거나 이 얘기는 뭐 어떤 그 천국이 왔다고 하는 그 어떤 마음의 어떤 동요를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두려워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나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느라.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뭐 이랬죠. 여기하고 연결을 시키면 되겠네요. 역시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질 때는 이미 예수님의 복음서가 쓰여졌었나? 어쨌든 이제 그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이것은 또 계시록 13장 1절 사탄이 용이라 그랬죠. 바다에서 한 짐승을 끌어올린다. 그래서 7 면류관을 쓰고 7 뿔을 달고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그가 바로 누구다 하는 얘기까지 하는 게 쭉 나오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로마 교황청에 이어서 교황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대로 우리가 유튜브에 많이 중점적으로 또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도 우리가 알면서 성경을 이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가 말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6절 저로 하여금 저희 때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은 지금도 너에게 아니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에 있어 그 중에서 옮겨. 자, 이거 사실 설명을 좀 해야 돼요. 4절서부터 6절까지. 그런데 저는 그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하긴 이것도 성경에 있는 것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인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성경으로 해석하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또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굳이 집착할 이유가 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되죠. 천국에 대해서 뭐 이모 저모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보았지요. 지금의 145강인가 6강 되는데 그러니까 요 앞 강의 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뭐 후천연설, 전천연선, 그 천년 그 왕국 생활, 그 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거 역시 저는 후천년이든 전천년이든 그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이게 후천년이든 어떻고 전천년이면 어떠냐. 어쨌든 우리가 죽어서 이 내세에 영생할 수 있는 천국에 가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뭐 그것이 시궁창이든 무엇이든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자, 요거는 조금 좀 사겨서 들으시면 돼요. 예수님만 계시는 곳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3절,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때의 불법, 요거 읽었군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에게 심판을 받게 하림이라. 진리, 불의. 자, 진리의 반대, 불의. 진리의 반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좀 우리가 조금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11절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유혹이 하나님의 유혹이 저희 가운데 역사를 하사. 자, 하나님의 유혹이 역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자, 하시면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역사를 하는데 거짓말을 믿게 하신대요. 자, 오늘날 교회로 연결할게요. 목회자의 설교를 사람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짓이죠. 근데 이것을 믿게 한대요. 자, 믿게 하는데 이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야, 이게 뭔 소리야? 그 거짓인데 왜 하나님이 그걸 믿게 하죠? 왜요? 믿게 하는데, 자,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믿게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종교인을 전략해서 기복신앙이 되어 있는 그들이요,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 진리의 반대, 불의. 자, 진리,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진리를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그리스도와 성령이라 그랬죠. 자, 이렇게 여기에서는 그 얘기가 연결이 되지 않네요. 성경의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야, 이거 말이나 되냐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짓들의 설교라고 해서 그것을 교인들에게 믿게 해서 그들을 심판하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유가 뭘까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함으로써 심판받게 하려고 그런데요. 자, 열왕기상 22장을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거는 조금 이제 미리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무엇인가 알아보면서 다시 이제 제가 데살로니가로 갈게요. 자, 22장 20절을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앗 라몰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이 상황은 뭐냐면 아합 아시죠? 아합이요. 자, 아합 하게 되면은 엘리야가 어느 산에선가 하도 오래돼 갖고 구약성경을 했던 그 엘리야가 어느 산인가 너무나 유명한 건데도 지금 이제 빨리 하다 보니까. 자, 어쨌든 그러면 그의 아내 누구? 이세벨도 아시죠? 이세벨이 그의 아들이 아니죠? 자, 생각나죠? 그러면 아합은 바알 신을 섬겨요. 그렇죠? 자,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죠. 그렇죠? 근데 이세벨이 부인이었는데 이세벨은 시돈 땅에서 시집을 왔는데 그 바알 섬기는 아주 본고지가 그곳이 시돈 땅이에요. 그런데 이를 하나님께서 뭔가 심판을 좀 해야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결국은 전장으로 가서 이제 죽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 아합을 깨요? 아합을 깨어서 저로 길앗 라몰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자. 그러니까 저 21절에 보니까 이게 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이러면서 한 영이 나와 여호와께 서서 말하되 한 영이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자, 여기서 한 영적 존재죠. 한 영적 존재가 여호와께 와서는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하는 얘기는 유혹해서 저를 죽일 수 있도록 하겠죠. 전장에 가서 죽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꾀이겠나이다. 그러니까 22절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가로되 그렇게 영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영이 뭐라 그런가?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된대요.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유혹하는 영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예요?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바알 신의 선지자. 그렇죠? 자,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신의 선지자들하고 싸워가지고 그들이 전부 진멸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되 아합이 전장에 나가서 죽도록 하여야 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랬더니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바알의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그러면 바알 선지자의 거짓말을 할 거 아닙니까? 아합에게. 그래서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아합은 자기가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의 얘기니까 믿고 전장에 가서 죽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시고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그 왕의 선지자들에게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다. 자, 다시 우리 갈게요. 자, 상황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할게요. 여기서요. 자, 아까 그 열왕기상 얘기요. 아합이 바알을 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을 이제 죽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결국은요.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요. 자, 저 아합을 이렇게 해갖고 내가 죽여야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랬더니 한 영이 여호와 앞에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바알의 선지자 입을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회자. 성경 한 구절 읽고 지금 계속 사람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읽고 사람의 말을 하니까 그 구절의 내용의 본의가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건 거짓말이에요. 자, 거짓말, 하나님의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거짓말을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것을 다시 또 교인들에게 믿게 하는 거예요. 왜요? 교인들이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니까.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니까. 무서운 얘기네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교인들이 듣도 못한 얘기는 진짜 이거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 저 분명히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아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영을 그 거짓말하는 영에게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거짓말을 해갖고 이게 전장에 나가서 결국 죽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에 심판하게 하리며. 주의 사자 계속 다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한 얘기가 또 나오래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자,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이 되는 거인가? 하여튼 계속 볼게요. 15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아, 이거 참 이상하네. 자, 유전. 자, 유전이라는 단어의 뜻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마가복음 7장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또 그 후에 또 제가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자, 유전은 단어의 뜻은, 자, 마가복음 7장 내용을 보면은 장로의 유전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 율법을 버리고 장로의 유전을 지키려고 계명을 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마가복음 7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전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조상 대대로 끼치어 내려오는 어떤 의식에 의한 행위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받은 유전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지켜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유전 지켜서는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날의 유전은 뭐죠? 중세 때 개신교를 만든 루터 칼빈 쯔빙키린이 만든 예배식에 의한 예배식에 의한 예배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유전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끼치어 내려오는 어떤 의식에 의한 종교 행위를 얘기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장로의 유전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키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켜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뭘로 가냐면 복음을 가야 되는 거예요. 꼭 유전의 단어의 뜻으로 그대로 가서는 그것도 맞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끼치어 내려오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 유전을 장로의 유전으로 이어지면은 나쁜 것이고 복음으로 이어지면은 좋은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예배식에 의한 예배 행위를 이어지면 나쁜 것이고, 오늘날 복음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는다면 그거는 바로 초대교회 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어진,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면 되겠네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즉 부활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은 것이 최초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믿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그것이 분명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자, 계속 또 읽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끌 필요는 없겠죠, 여기서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복음과 연결시켰는데 또 그 유전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3장 6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장 1절 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다름질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또 중요한 게 나왔네요. 자, 이게 문제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하는 동영상이 싫은 것이고 진리가 싫은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래요. 자, 여기서 왜 모든 사람이라 그랬겠어요? 모든 교인, 모든 형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믿음은 모든 사람. 이것은 교회 연합체계 되기 전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요. 인류 모두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의 진리 이것이 싫은 거예요. 왜?
그냥 막연하게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 은혜로 연결하면 돼요.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구나. 그렇다면 자기 의지로 계속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교인들에게 목회자들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칼빈 신학을 고수하는 장로교에서는 창세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무조건 갑니다. 자, 그러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11조 열심히 해서 축복받아서, 재물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삽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지금까지 믿고 계속 갔어요. 그렇게 되지도 못했으면서도 그냥 가난 속에서 허덕이면서 그런 사람은 영원히 있습니다. 30년, 40년간. 거기 뭐 거의 뭐 세금 다 이 세상 나라에서 세금 떼고 거기 가서 또 한 20% 떼고 나는데 뭐가 남아요? 안 남으니까 결국 교회는 고래등 같이 진짜 2층 3층 짓고 기도원 짓고 교육관 짓고 다 짓는데 거기에 교회는 30년간 그 교회에 매여서 아직도 허덕이고 있죠. 자,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또한 우리를 무리하여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것이 아멘이라.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게 해주자. 이 세상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 항상 하나님의 악한 세대 이런 얘기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세대에서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 얘기가 거부감이 생기는 것이죠. 자, 복음, 부활,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신앙에서의 본질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죠. 성경을 근거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하면 은혜는 거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히 있어야지 평강의 삶을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보세요. 그리고 은혜를 앞에서 얘기하다 마지막에서 꼭 은혜라는 단어를 꼭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게 되면 3장 18절 마지막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무리에게 있을지다.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가 있어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나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또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거짓들에게 종로로 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 형제들아 그러면서 그 안에 성도요.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야. 특별한 사람들이야. 지금 택함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보편적인 교인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과 모세와 같은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3절 보겠습니다. 주의 미쁘다 너희에게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는 우리의 명한 것을 자 이거는 항상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르친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자 가르침대로 너희가 행했지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중요해요. 가르친 것을 행해야지만이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대련이와 연결되는 거예요. 자, 3,000명의 초대교회 때 성령 받고 나서 우리가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앞에서 베드로가 그랬으니까 3,000명이 세례 받았으니까 다 구원 땡 이렇게 돼버렸어요. 천국 백성이구나. 절대로 이거 아니에요. 3,000명 이후에 문명을 보게 되면 가르치지요. 사도들이 가르치니까 바로 연결해서 뭐예요?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문명을 보세요. 3,000년 이후에 가르치니까 그것을 행해요. 그것이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하니까 3,000명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요. 너희에게 대하는 것 명한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가 행하고 그것을 실천해. 사람 생활 속에서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하면 되겠네. 아니에요. 목사들은 그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노라. 마음을 인도하여. 중요하죠? 뭐예요? 행동만 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마음, 그걸 감동시켜. 그건 무엇인가? 그것이 뭐죠?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중간 빼고 맞으면 뭐랬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 예배가 원만치 않았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원만하게 되긴 되겠지만요. 어쨌든 원만치 않을 때 다시 온라인 예배와 똑같이 그거 설교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기복신에 벗어나지 못하고 기쁨이 뭐가 있습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서 뭔가 지금까지 많은 필사를 하고 암기를 하고 낭독을 듣고 했고 또 읽고 했으나 아직까지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야지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방법은 자 이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하고 제가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365강을 제가 1차적으로 만들겠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자, 365강. 하루에 1시간씩 골방으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말씀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냥 계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삭개오는 그래서 분명히 만났는데 생명책의 이름에 일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자기도 모르게 복음 믿게 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게 해서 자 계속 보겠습니다.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 그렇죠. 유전이 다시 나왔습니다.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렇죠. 그래서 복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복음 자 그 당시 얘기해 볼게요. 장로의 유전도 유전이 될 수, 그렇게 했죠. 유전의 단어로 해석되지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성도들의 조상들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 떠나라.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이렇게 돼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가라지가 얘기해요. 가라지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라 연합체에 가라지가 있는데 어쨌든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우리에게 안 하니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8절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 자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의 일항들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주야로 일을 했어. 이 얘기입니다. 지금요. 아무에게나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 자 우리에게 권리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교회에 돈으로 우리들이 그걸 양식을 사서 먹어도 된다 이거야. 그것이 권리는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뭐가 있죠?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자 인용해서 어디에선가 또 얘기했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게바는 자매와 함께 교인들이 생활비를 주어서 생활을 하는데 바나바하고 나만은 자비당한다. 로마서가 아니고 아마 고린도전서가 후서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볼까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교회 돈으로 하지 않겠다. 오늘날 사실 그래야 돼요. 오늘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세. 이것도 하도 오랜만에 이 말인가.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 말세 오늘날은 자비랑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야, 그럼 목회자라는 것은, 자, 에베소서에 있겠죠. 자, 목사가 하면서 교회 연합체의 직위가 있는 듯이 제가 있다 그랬죠. 그거는 의도적으로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오늘은 목회자라는 그 직위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자, 제사장이 분명히
여기에는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제사장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11조의 일부를 가지고 그가 먹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양식으로.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걸 이루었기 때문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제사장이 누구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고 또 성도가 되는 건데 너무나 이거 당연한 거죠. 성경으로.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알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목회자를 제사장화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거짓된 영이 믿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요. 그건 맞아요. 그거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게 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심판하려고. 무섭네요. 교인 심판하려고. 이거 진짜 무서우네. 참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그 구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나오는 건 뭐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읽었네요.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이거는 뭐 이 구절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물론 이 구절은 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얘기는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에도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 인용해서 얘기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성경의 구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기대로의 이제 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즉 너희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또 들어보니까 또 이 얘기는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네요. 일하지도 않고 일만 만들어. 왜? 야, 일 왜 해? 종말 다 왔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심판인데 예수님의 심판이 유황불이 막 떨어져서 끝났는데 자, 휴고 뭐 때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모든 재산 다 팔아갖고서 그에게 바쳐버리고 그가 뭡니까? 사입이 말입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또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여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종용이 이 얘기는 앞에서도 어딘가 나왔었는데 자, 잘 설명해서 타일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고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형제들아 너희는 서를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를 순종치 아니하거든. 자, 그 사람을 지목하고 사귀지 말라.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자, 그렇죠. 교인 중에 무엇인가 좀 잘못되고 다른 길을 가고 그 교인 중에 뭔가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아주 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귀지 말라. 성도라면 그러나 그를 원수같이 생각지 말라. 그리고 형제같이 생각하래. 자, 로마서 12장을 보면요. 롬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많으니까 앞으로 가야 되겠군요. 자, 이 12장이 자 1절 제가 읽으면 이제 기억을 한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구절을 이제 로마서에 할 때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고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 연합체에 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연합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이거거든요. 자, 4절 볼게요. 그러면서 우리 한 몸이죠. 몸에는 자, 그리스도 몸, 머리 그랬죠. 몸, 팔, 다리 다 있죠. 이게 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여기서 또 머리래. 몸이며 머리래. 그렇죠? 몸은 연합체 전체를 얘기해요. 그리고 지체는 여기 교인들이에요. 살과 발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자, 권면과 위로하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바나바가 그런 은사자지요. 자, 그러니까 각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에 받은 은사대로 이 연합체가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죠? 그러면 12장, 로마서 12장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나 볼까요? 제일 마지막 절. 자, 12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내 원수는 누구예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저기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로. 자, 가라지하고 사귀지 말라. 그러고서 뭐라 그랬어요? 일만 만드는 그러면서 15절 보니까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와 같이 생각하래요. 아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그랬죠. 그거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니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살지어다 하실지어다. 평강을 주신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하셔서 3번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는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또 문안하노니. 자, 친필이라고 또 나왔네요. 이는 편지마다 표적 이기를 이렇게 한다.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 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그렇죠. 여기서는 편지가 표적이에요. 편지 내용이 표적이에요. 자, 표적, 하나님의 표적이란 얘기예요. 편지 내용이. 자, 바울이 분명히 썼지만 이건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얘기하면 성령 즉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편지라 이런 얘기예요.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죠. 특별한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마지막에 했네요.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바리새인들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라 그런 얘기하죠. 자, 네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시켜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괜히 따라다니면서 표적 보여라. 자, 여기다 연결시키세요. 그러면 바울의 편지는 분명히 이거는 내가 쓴 편지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표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자, 무리라고 또 표현했네요. 바울은 이상하네요. 무리, 형제, 성도, 단수 아니고 복수로 무리, 이 세 가지 표현을 어떻게 봐야 할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회가 되면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나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47절 조금 이제 서두르는 이유는요. 지난 시간에 시간이 많이 남으면 제가 1시간씩 하는 거는 제가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고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저기서 얘기하지 않고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했을 때 시간이 좀 남으니까 제가 앞에서 알아본 것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의 핵심이 될 만한 걸 제가 알아보았죠. 그럼 빌립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빌립보로 가서 나머지 제가 한 10분 정도 12분 정도 되는 것을 제가 빌립보나 골로새서에 있는 핵심을 좀 알아보면서 제가 시간을 때우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1시간을 채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1시간을 채우는 골방에 들어가서 최소한도 1시간 정도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애쓸 때 최소한도 1시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1시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자 31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뭘 봐야면 좋겠네요. 자, 이런 얘기를 조금씩 읽어가면서 해볼게요. 자, 1장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노라. 자, 중요하군요. 너희 중에 자, 교회 연합체를 얘기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도 착한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그 착한 일을 쭉 이어서 하면서 이루신다 하는 얘기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데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서두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연결이 되겠죠. 자, 볼까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한번 볼게요. 자, 2장
11, 12 지워져서 그래요. 지금요. 12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자, 아까 너희 하니까 이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빌립보 교회 연합체를 얘기합니다.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빌립보서는 로마 셋집에서 쓴 것입니다. 지금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으니까 같이 있지 않죠.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누구에게 복종해요? 바울도 없는데. 자, 성령님께 순종 복종. 그렇죠? 자, 우리가 열왕기사인가 보면은 뭐라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자, 이 얘기는 제사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내용을 순종하라 이런 얘기예요. 제사 행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보다는 순종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연결을 할게요. 오늘날에는 복종이라 그랬죠.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죠. 성령님 내주하심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끌면서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자, 나는 죽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남고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항상 복종하여 성령님께 순종하여 이끌림대로 가요. 뭐 그냥 좁은 길로 가면 좁은 길로 가고 큰 길로 가면 그런 길로 가고 구렁텅이로 가면 구렁텅이로 가고 진짜 물에 빠지라면 빠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그러면서 말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자,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자,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자,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내가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땐 좀 알아보는 게 좋겠네요. 자, 디모데 전서인가 후서에 있나? 전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후서에 볼게요. 15절, 3장 15절 잡아보겠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아까 착한 일을 하시는 게 성령께서 다 연결이 되죠. 그냥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표현만 좀 다를 뿐이지. 또 반복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고 저 역시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 번 들어서 몰라요. 분명히 성경이 저 성경의 저 가르침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한 것을 헛되지 아니하고 또 말씀이 들어갔죠. 생명의 말씀이 너희 밝혀 나의 다름질을 한 것을 다름질한 것은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지 아니하고 자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하는 완전히 그 정도까지 그리스도의 날에 헛되지 아니함과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하게 함이니라. 아, 그리고 뭐라 하냐? 아니하고 후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은 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구원을 이루도록 가르치고 있지. 이것도 헛되지 않고 너희들도 구원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계속요. 자, 그래요. 앞에 거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딱 연결됐네요. 이제 하다 보니까 아까 또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5절만 역시 착한 일을 행하시고 자, 여기서 한번 그러면요. 자, 사도행전 한번 또 가볼게요. 제가 이제 생각나니까 제가 얘기를 사도행전 1장인지는 제가 모르고 찾아보면 있네요. 자, 사도행전 10장 37절, 3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오셨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이 얘기는 뭐예요? 나사렛 태생의 예수에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성을 가지고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게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아까 성령 들어갔죠. 저가, 예수가 그러니까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랬죠. 자, 아까 성령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시게 한다 그랬죠. 자, 예수도, 자, 여기서 예수도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나사렛 예수, 즉 사람이신 예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님자를 안 붙여서 제가 일부러 얘기했습니다. 예수도 성령에 의해서 착한 일을 행하셔요. 오늘날 우리도 성령에 의해서 착한 일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팔불지를 않습니다.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웃을 이렇게 뭐 했어 하는 일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제하거나 나팔 불지 마. 그런데 교회에서도 무엇을 하고 나서 나팔 불면 누가, 그 목사가 칭찬됐죠. 지금은 요즘 얘기 안 하겠네. 감자탕 교회. 제가 책 한참 볼 적에 서점에 가니까 그런 책이 있길래 처음 봤는데, 마침 또 제가 그 교회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도봉동에서 서울 생활을 한 3년 하면서 또 거기서 했기 때문에 몇 번 가봤거든요. 뭐 그래봤자 그 목사가 굉장히 칭찬됐는데, 그거 나팔 불지 말았는데 왜 칭찬 듣고, 왜 또. 자, 시간 낭비하나. 자, 계속 또 다시 볼까요? 자, 그러면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에게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자,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떤 사람들 있고, 디모데 전서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들 나와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람들 나와요. 자, 이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율법사와 교법사들에게 일정 가르침 받아서 교인들, 유대교의 선생들을 했던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왜 어떤 사람들이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나 왜 그렇게 했느냐? 디모데 전서에서나 고린도의 전서에서는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사도들이 다 떠나자 그에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이 장악을 해버려요. 장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흡수가 돼버려요. 그냥 유대교회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교만 남는 거예요. 남았을 적에 그 교인들이 야고보 총회장이죠. 야고보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율법사와 교법사와 그 서기관들이 들어오니까, 그 연합체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교회는 누가 들어와도 막지를 못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들어오니까 그 교인들이 야고보, 예수님 동생입니다. 총회장 아시죠? 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장악을 하게 돼요. 본이든 본이 아니든.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예루살렘의 유대교회는 없어지고, 그래서 3차 전도를 마치고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은 수만 명이 믿는 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하는 얘기가 모두가 지금 믿는 자야, 그리스도를. 그런데 율법의 열심인 자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장악을 하고 나서 그들이 파송을 시킵니다. 어디에게? 이방인들 교회에. 그래서 바나바가 제일 먼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르치다가 그 옆에 있는 다소에 가서 바울과 함께 가르쳤던 겁니다. 그들이 1차 전도를 떠나니까 다시 또 파송시킨 게 어떤 사람들. 이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할례시키고, 사도행전 15장 서두에 나옵니다. 자, 우리는 공의에 해갖고 설교는 들었는데 이거 모릅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요, 지금요, 설교에 그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왜 여기까지 가냐? 그렇죠? 그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2절 3장 2절 아까 개들을 삼가하고 생각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했잖아요. 손할례당은 할례 받은 사람들 나서 7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 누구냐? 바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요. 그러면 바울이 서신서마다 빌립보나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 어떤 사람들은 다 침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 같은 거는 굉장히 칭찬하는 거, 칭찬을 많이 들었다 그러죠. 근데 그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아직까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종교인을 전락시키지 못했던 것은 회당 중심으로 생활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 교회는 분명히 가정교회에서부터 했죠. 자, 포목장사 루디아의 가정, 그 집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그들도 바울이 로마로 떠나면 금방 타락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들이 침투해서 바로 갈라디아서 얘기는 날과 달과 절기와 종교를 전락시켜서 자기들의 종을 삼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3장 2절에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살려하지 아니하는 우리는 골 할례당이라. 아, 이거 조금 더 해야 되겠군요. 아이고, 근데 시간이 넘었네요. 하지만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게 이제 설명만 할게요. 자,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배설물 생각나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일단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손할례당. 자, 어떤 사람들이 했던 그들 거짓들이 무언가 자랑을 해요. 뭘 자랑을 하냐면 우리는 히브리파요,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그 12지파 중에 하나요 하는데 그 조건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도 포함해서 그게 유대 사회죠. 빌립보에서 분명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출세할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그런 조건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라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을 율법의 바리새인 이랬죠.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서 아까 제가 18절 읽은 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알았어요? 갈라디아서 보게 되니까 뭐래서 계시로 배워서 알았죠. 하나님의 계시로. 그래서 계시로 배워서 예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그것은 그것과 출세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배설물 취급을 해버렸다 그러는 것은 무슨 의미냐 무슨 뜻이냐면 아까 출세에 히브리인의 히브리어 베냐민 지파 하는 건 분명히 했죠. 출세의 조건.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그러는 것은 가말리엘이라 하는 교법사에게 배운 것, 즉 신학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죠. 신에 대해서 연구해서 알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사가 율법을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까지도 버렸다 하는 얘기고 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의 계시로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배설물 취급을 해버려야지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성경을 알게 합니다. 제가 건방지게 얘기할게요. 아주 건방지게. 저는 계시로 배웠다고 분명히 해서 신학교에 가본 적 없고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다. 그러면 계시죠. 그러면 저의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신학 때문에 그래. 그걸 버리면 받아들이게 돼요. 맞다. 이 사람 얘기가. 우리는 겉껍데기만 얘기했다. 문맥적으로 해석한 것도 아니고 문자적으로 해석해갖고 교회 운영에 필요한 대로 솔직히 이용했다. 그런데 이 사람 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신학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 물론이고요. 30명 따라오더니 이제 15명밖에 안 따라오셔요. 자, 마지막 구름 속 무지개. 자,
제가 막 쓸게요. 말로 했으니까 동영상. 자, 지금 닉네임이죠. 이거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에 밖에도 동영상 좌측에 뜨거든요. 클릭을 해서 1강서부터 지금 146강이 될 것 같으네요. 쭉 뜹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하면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랬나? 아까 여기서. 그래요. 하여튼요. 1강서부터 146강인데 1강서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했고요. 그러면 다음엔 아마 디모데전서가 되겠네요. 디모데전서는 자, 그때 또 서두에 또 좀 할 얘기 있으면 하고 나서 1장 1절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